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물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게 오라,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추방한 것처럼 내보낸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 추방 또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모습으로는 지옥에 떨어지니까 추방했으라도 그리고는 계속해서 오라 오라 하심으로 지옥에서 건지시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뱀이 미혹해서 그리고 사람이 직접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또 신약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죽으시면 아니 되나이다 이게 아니고 죽으면 안 되죠.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죽으면 안 되죠. 그때 예수님이 마귀야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철학과 종교, 윤리와 도덕, 양심, 양식, 상식 그겁니다. 그 스승이 나 죽는다 하는데 그 제자인 베드로가 죽으세요 하는 것도 이상하죠.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만일 다시 상황극을 이제 만들어서 예수님이 나 십자가 가서 죽는다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꾸짖고 난 뒤에 하신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고로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그걸로 자만하고 안주하고 아니라고 게으르고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고, 얼핏 이제 드는 생각이 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정도 생각하죠.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성경을 읽고 때마다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구제가 엄청납니다. 그런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 하나님의 일은 그들이 하는 그 일과는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오라 하시는데 우리가 왔잖아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수십 년을 다녀도 죽을 때까지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의 나라와 환난, 참음에 동참했다. 그 예수의 나라와 참음, 환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고작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교회 사랑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교회 사랑하지 마세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전부 교회에 남아가지고 저지르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세요. 혹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우리 교회인 거라. 내 교회이고 우리 교회인 거라. 내가 헌금한 거야.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거라. 내 교회고 우리 교회라. 그리스도는 없어요. 우리가 만든 교회라. 우리가 만든 교회, 우리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 내 몸뚱아리 내가 사랑하듯이, 내 돈 내가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교회라 했어요.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운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교회래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지 네 교회, 우리 교회, 너가 교회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에게 맞추려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나 생각을 읽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문맥을 읽어야 되고 메시지를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읽어내고 거기에다가 더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뭘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시나를 찾아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출발이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일곱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사도 여러분도 여기 아이도 어른도 전부 다 엎드려서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듣되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리고 이 말씀은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라. 해서 그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구원받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도, 헌신하라는 말씀도, 충성하라는 말씀도 전부 다가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오라, 변론하자 그랬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안 갔습니까? 갔어요. 때마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고. 와서 나와 변론하자 합니다. 변론하자 합니다. 변론이 뭔지 아시죠?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옳은가 그런가,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나 가지 않나, 이걸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 문제에 진지해서 고민하고 돌을 닦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그것도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 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옳은 길로 가나 내가 그런 길로 가나 따지지 않는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내가 이 가는 길이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늘 완전해야 된다, 퍼펙트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문제는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방향입니다. 방향.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라 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오라 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밖에서 상황을 조절하시면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오라 그럽니다. 오라 합니다. 어디로? 예수께로 오란 겁니다. 예수께로. 교회가 여러분 보고 오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이 왔지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예, 교회가 부른 겁니다. 성령이 부르시고 교회가 부르시고 지금도 불러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부르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라 오라. 그리고 오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니까 목사가 앞에 설교를 해요. 오니까 목자라고 사람이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뛰어놀아요. 그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과 뭘 합니까?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밥을 먹고 그런 중에 서로 친해지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더 깊은 이야기 그 핵심이 뭐냐?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설교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 행위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교제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 교제 속에 이 설교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7 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7 영.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어요. 하나로 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드려서 7개의 촛대 만든 거예요. 성령이 7 영이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마음이 깜깜하잖아요. 마음이 썩어가잖아요. 그 깜깜한 그 마음을 비춰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렴풋이. 왜냐? 내 마음이 내 눈이 어두우니까. 봉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만지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데 뭐가 보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뭐 나무처럼 돌아다니는데요. 그래 또 기도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처음에 어렴풋이 들려요. 그래서 말씀이 확실하지 않아. 근데 가면 갈수록 말씀이 확실하게 들린 겁니다. 그 말씀으로 환하게 보는 겁니다. 세상을 환하게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인데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확인하게 되고 그 이야기 속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를 받으려면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예복은 믿음의 옷입니다. 왜 교회를 매주 이렇게 와야 되느냐? 혹은 매일 와야 되느냐? 옷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속옷 매일 갈아입죠. 그도 때마다 세탁하죠. 똑같습니다. 믿음의 옷. 깨끗한 사람은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예배 드리면서 매일 깨끗하게 하고 속옷과 겉옷을 갈아입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믿음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에게 믿음의 옷을 주시고 또 주십니다. 또 달라고 해보세요. 또 입혀주십니다. 또 달라고 해보세요. 또 주십니다. 옛날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화려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보니까 보석으로 진주로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의 옷이 그래요. 깨끗하지만 깨끗하다는 그 상징성이 흰 옷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보석이에요. 보석. 하나님이 보석이시라. 그래서 믿음 또한 보석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빛이 나요. 빛이 난다고.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보석처럼 빛이 나야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빛이 안 난다. 옷을 씻어야 돼요. 아무리 아무리 좋은 보석도요. 거기에 먼지가 묻어보세요. 이게 보석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씻으면 보석이에요. 그래서 씻으라.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첫 마디가 회개하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 죄를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잖아요.
믿음을 떠나서도요, 사람이요, 사람다우려면 정직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할 만큼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직한 태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 인생 내가 좀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은 그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의 결과물까지도 처리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못됐어요. 잘못했다고 한번 이야기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그걸 꼬치꼬치 물으면서 따지면서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파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아팠으니 너는 아프지 마라 그러죠. 우리 인생의 안 좋은 결과물까지도 전부 덮어주셔서 너는 쉬고 평안하라, 내가 다 지고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 안 아파요. 아프면 예수님께 의뢰하세요. 내 짐을 짊어주소서. 예수님이 다 짊어져주고 우리 속에 아픔이 치유되고 모든 무력감이 사라지고 생기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보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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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이 귓구멍으로 들어가질 않아. 들어가서 마음에 이게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불인데 마음만 열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불같이 마음에 새겨져 기억이 나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이끄는 횃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 데만 듣는 동안도 혼자서 별 생각 다 해요. 별 생각 다 해요. 뭐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맞니 안 맞니, 마음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알긴 하는데 갈 수가 없어. 내 마음이 여기 있는데 어찌 가요? 마음이 가야 가는 거죠. 이 성경 마지막 말씀이 오라는 말씀이라는 거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오랍니다. 예수께로 오랍니다. 교회로 오라, 새 예루살렘으로 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라 하면요, 예 하고 그냥 가야 됩니다. 졸면서도 가야 되고요, 투덜투덜 하면서도 약간 가야 돼요. 가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러죠. 근데 그 행위는요, 주께로 가는 행위면은 어떤 죄도 다 사함받습니다. 왜냐? 예수께로 가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처리해요. 우리의 죄 누가 다 회개해 봤어요? 죄 알아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기억도 안 나요. 몰라요. 어떻게 그 죄를 회개 다 해요? 아는 만큼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방향을 잡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가보세요. 그러면 그 죄가 단번에 처리되면서 나를 올가매던 그 힘이 사라지고 이 말씀이 생기가 되어서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냥 이 솔기는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에 내가 뭐 어쩌다가 이 교회에 왔지 뭐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뭐 개척교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큰 목사가 아니라 그냥 어찌하든지 좀 편하게 살고 남한테 욕 안 먹고 내 자식 내 처자식 좀 편하게 살고 나도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래 살고 싶지, 무슨 개척을 해가지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목사 되기도 싫었고 개척도 싫고 뭐 어디 창비 만든 것도 싫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발견한 가장 편한 길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편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주입시키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생각 내 생각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이지. 네 생각 내 생각 뭐 네 생각들 해보세요. 인생이 똥이 되지. 네 생각 내 생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 어떻게 하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노? 그 영이에요. 이 말씀과 그 영을 따라가면은 내게 안 맞아도요. 가기 싫어도 가면은 인생 편안합니다. 아직 인생 끝이 아니에요. 남았어요. 남았다고.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인생 좀 업그레이드 합시다. 이 인생의 이야기를 더 풍요롭게, 더 생기있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게 결코 헛되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와, 내가 그때 잘했다. 내가 진짜 그때, 그리고 말씀 그때 잘 배웠지. 막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혹은 누구 내가 뭐 그 사람 말 들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지. 잘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거는 내가 예수 따라간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질문 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은 교회 생활을 통해 목사님과 말씀 가르치는 교사, 목자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말씀 따라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장의 목자님은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목자다움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왜 저러지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까는 거죠. 교묘하게 까는 거죠. 목자가 말씀을 잘 가르치면 최고의 목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말씀 잘 가르치는 장로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이 목자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자, 정말 너무 존경스러우면 밑에 말 안 해요. 우리 좀 서로 깝시다. 정말 존경하면 밑에 말 못해요. 하려고 해도 옆에서 부추겨도 못해요. 안 나와요. 말씀을 정말 가르치는. 그래서 정말 존경하면 그것만으로 나는 좋게요. 그 목자가 저기 구석에서 소주를 마시고 주사를 불어도 안 봐요. 아세요? 못 봐요. 못 보게 돼 있어. 근데 이 목자가 정말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 그는 그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일이에요. 잘 배우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이 목자가 잘 가르치는 만큼 잘 행동하지 않은 이유, 상대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 목자 문제를 떠났어. 이 질문은 당신이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왜 여러분 보고 내가 성경 읽고 변화되라 하냐?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압니까? 여러분 노예나 총회나 목사들 말 들어보면 목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성도가 성경 많이 아는 성도예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방언하고 무슨 은사 받은 성도를 힘들어해요. 적당히 뭐 잘 모르고 기도도 안 해서 기도하세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해야 성도들이 잘 따라요. 근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하고 또 매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목사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 성도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그 성도가 지금 질문한 분이 변화돼 보세요. 변화돼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요. 뭐 지금 이 연수에 기분 나빠하면은 인간이 덜 된 거죠.
변화가 되면 목자는 긴장을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변화가 되면 목사가 긴장해요. 그러면 목사가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목사 격이 또 높아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는 이유, 그 목장의 성도가 여전하니까 말씀 가르치는 해도 행동에 있어서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당신이 변화하세요. 변화하시라고. 그리고 정말 존경하면 이렇게 못 봐요. 이게 공식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제가 죽을 수는 설교하든 무엇을 설교하든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 제가 저 구석에서 무슨 욕을 하고 제가 막 집에서 개판을 해도 여러분이 그걸 못 보는 거 아세요? 개판을 찍이면 교회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집에 어쩌다가 여러분이 어쩌다 왔는데 목자가 집에서 욕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집에 와서 실망한 줄 아세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우리 목사 인간적이라서 너무 좋아. 달라요. 그래서 잘 배우는 성도는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목자들 잘 보세요. 당신의 성도가 이 말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도가 자식 낳고 키워보셨죠? 애가 어릴 때는 내 품속에 있어요. 크면서 그 애가 누구를 욕해요? 부모 욕해요. 저는 제 성장 시기, 제가 자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 따라가고, 했는데 성장하면서 뭐 어머니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판단해 왔어요. 아, 어머니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가장 가까운 내 어머니, 내 형님, 누나를 판단해요. 똑같아요. 나는 내 자식이 나를 가장 신랄한 비판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성도들은, 여러분, 지금쯤이면요, 제가 무슨 흠결이 있어도 지지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가 덮어주면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성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나 뭐나 행동에서 흠결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삿대질할 사람 적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목자들 긴장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동력자라 해도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이고 성도와 목사가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제 사무실에 들어오든지 저희 집에 오든지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여러분은 배우는 자의 위치는 확실해야 돼요. 그걸 넘어서면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어요. 말씀 여러분 배울 수 있는 대로 가세요. 그러면 저는 사람을 얻고자 하지만 사람 자신을 주관할 욕심은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식도 주관할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목사가 이런데 목자들은 말씀 잘 가르치세요. 가르치고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한결을 보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편하다고 말하죠, 그죠? 편하다고.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진짜 잘 배운 사람은 이런 말씀 하지 않아요. 이분 질문을 길게 이것만 해도 노력이 가상합니다. 이걸 핸드폰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쓰려면 못해요, 저는. 핸드폰으로 저는 이런 글을 못 써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썼다는 거 제가 격려하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당신의 좌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만 잘 배우세요. 잘 배우세요. 그리고 목자 막말로
자꾸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인 저와 여러분 관계하고는 조금 달라요. 목자와 성도는, 여러분은, 목자하고 여러분은 뭐가 달라요? 사실, 목자로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요, 여러분이 같은 성도 아니에요. 서로가 도움을 주고 서로가 덮어줘야 되는데,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이런 아주 관료적인 생각. 그런 사람은요, 있잖아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스타일이에요. 딱 있으면서 총무 역할. 왜 못하냐 그래. 본인 한번 목자 해보세요. 본인 한번 총무 세워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장담하죠. 못해요. 역할 못한다고. 진짜 역할하는 사람은, 우리 목자, 나 어떻게 저런 목자 같은 사람이 되지? 하는 사람이라야 목자로 세워질 때에 목자 역할을 해요. 나 어떻게 하면 저런 총무처럼 할까? 하는 사람이라야 총무 역할을 하지. 나는 총무제가 말씀을 잘하는데, 당신은, 말씀은 당신을 향해 있지, 그 목자를 향해 있지 않아요. 저는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내게 먼저 주신 말씀이라 여기지,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좋은 말을 따오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편의 설교집을 보고 설교를 들어도 저는 저만의 독특해요. 왜냐?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듣고서 이 말씀을 같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같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본문도 옛날 거 본 적 없어요. 똑같은 본문 10번 해도 10번이 달라요. 왜냐? 그때 말씀, 지금 말씀 다르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엎드려서 들어야죠. 넘어갑시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 안 나쁘지? 됐습니다.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성경에서 죄악시되는 행위에 술 마시는 행위도 포함될까요? 저거 이 질문도 내가 깔게요. 얼마나 술을 마시고 싶으면 이것도 포함될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꼭 이런 분이 하는 말이 노아가 술을 마셨대요. 그 포도주 마시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말씀이 없는데 그러면서 예수님도 가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 말을 우리 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는 포도주 마시라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이야기를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노아는요 100년 이상을 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다 악한데 노아만 의롭다 했어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처자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이 처자식을 교회에 이 예배당 지낸다고 10년을 갔다가 아침마다 노가다 시켜보세요. 도망가요. 노아가 그걸 해낸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요. 그 대단한 사람도 술을 마시니까 추태를 부리더라 이야기입니다. 술 앞에서는 어떤 의인도 못 견뎌내요. 그렇게 봐야지. 노아도 포도주를 마셨다 이러면 안 되죠. 술은요 누가 마셔도요 취해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안 취할 만큼 마신다. 그런 인간 봤습니까? 예? 의학적으로도요 술을 마시면 몸이 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술로 마실 때는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외국에는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시더라. 거기는 물이 없을 때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할 수 있나요? 지금 목이 말라서 헤매는 사람한테 이건 술이야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물이 스케스 물이라 물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라든지 포도주라든지 그렇게 마시는데 마실지라도 술로 마시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20장인가 21장인가 20장이에요. 기억이 안 나네. 31장
23장, 이게 있잖아요. 뭐 주지하면 성경 몇 장 이게 있잖아요. 그 20장, 23장, 31장 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특히나 왕같이 이 고관들은요,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 그래요. 왜냐? 실수하니까.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술을 마시고 안 취한 사람 있습니까? 취하잖아. 그냥 마시가 주때 부을 것 같아. 안 마시는 게 맞지. 그래서 술을 입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술에 입을 댄다. 그거는 마귀하고 키스하는 겁니다. 이 말이 가장 적절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마신다. 늘 귀신하고 키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그 키스,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냐? 몸을 깨끗하게 위해서. 두 번째, 정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 몸이 더러워지고요. 보세요. 술 마시면 그거 있잖아요. 성폭력, 성추행범. 주로 술 마시고 하는 경우 많죠? 술과 음행. 왜 연관되겠어요? 술이 몸을 주관하니까. 몸의 쾌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술을 마셔야 되는 이유를 찾지 마세요. 술을 마셔야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자꾸 찾으세요. 이게 방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넘어갑시다.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실 때와 성령 안에서 하실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깔 것이 없네요. 아주 깨끗한 질문입니다. 예, 깔 것이 없어요. 예,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라고 할 때는 그냥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구절도 예수 안에서라는 구절도요. 반드시 이걸 넣어야 돼요. 이 의미를 넣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할 때에 대부분은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한두 구절에서 그냥 예수 안에서만 나와요. 대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성령 안에서 할 때도요. 성령 안에서 할 때도 그 성령이요. 구약의 성령하고 이제 약간 비교해야 돼요. 삼손 이야기 할게요. 삼손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갑자기 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신약에는 강하게 임하여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이걸 이제 번역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요. 신약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돼요. 희한하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게 되었나 할 때에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안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아요. 구약의 성령 안에서는 말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할 때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이야기, 그 사건들이 그 경륜이 모아져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이. 그래서 그냥 성령 안에서라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는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호환되는 의미입니다. 안에서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in이에요. in이에요. 이 into보다는 in이에요. in이에요. in. 그냥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안에 있을 수 있느냐? 문제는 어떻게 그 안에 있을 수 있느냐 할 때에 오라에서 가는 겁니다. 뭐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그럼 예배도 오면 가는 거냐?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귀로 듣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요, 마음. 마음이요, 마음. 마음에서 믿고 귀로 듣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께 쑥 올라가는 겁니다. 그 휴거란 말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낚아챈다는 말이에요. 이 하르파조로 말은 끌어올려라, 쑥 끌어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귀로 듣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는데 어느새 우리가 예수 안에 쑥 들어오게 된 겁니다. 쑥 들어와서는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끝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 늘 구원의 기쁨과 감사, 찬양, 증거가 있게 해 주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해